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예수께서 에논 근처에서 세례자를 찾아보신다. 달이 하도 맑고 밝은 밤이어서 땅의 구석구석 모두 보여줄 정도이다. 그리고 어린 밀포기들이 깔린 밭들은 은빛 또는 초록빛깔 플러시 천으로 만든 양탄자 같은데 우중충한 빛깔의 오솔길들이 리본처럼 가로질렀고 한쪽 달빛을 받아 아주 환하고 반대쪽은 아주 새까만 나무들이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혼자서 걸어가신다. 예수께서는 대단히 빨리 길을 걸으셔서 평야를 향하여 동북쪽으로 거품을 일으키며 내려오는 시내 있는 데까지 가신다. 그 시내를 끼고 나무가 우거진 언덕 근처에 있는 호젓한 곳까지 올라가신다. 그리고는 또 돌아서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가셔서 야산 허리에 있는 자연적인 은신처에 이르신다. 예수께서는 들어가셔서 달빛으로 겨우 구별할 수 있는 누워있는 어떤 사람 위에 몸을 굽히신다. 달빛은 오솔길을 비추지만 동굴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요한 하고 부르신다. 그 사람은 깨서 일어나 앉는데 아직 잠이 덜 깼다. 그러나 이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휙 일어나서는 땅에 엎드리며 말한다. 주께서 제게까지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왔소. 요한, 당신은 나를 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왔소. 일어나시오. 달 밝은 데로 나가 동굴 근처에 있는 저 바위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요한은 순종해서 일어나 나온다. 그러나 예수께서 앉으시자 그는 야윈 몸을 잘 가리지 못하는 양가죽을 걸친 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을 더 잘 보려고 눈에까지 내려오는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다. 대단히 뚜렷한 대조이다. 예수께서는 얼굴이 희고 비단결 같고 잘 빗은 머리는 금발이며 얼굴 아래에는 짧은 수염이 있다. 요한은 아주 새까만 털복숭이에 지나지 않는데 그 털 가운데에서 움푹 들어간 두 눈만이 나타난다. 호곡같이 까만 눈이 어떻게나 반짝거리는지 열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완전한 은총을 다해서 내 선구자가 되는 사명을 완수했고 지금도 하고 있소. 때가 되면 당신은 하늘에 들어가 내 옆에 있을 거요. 그럴 만한 자격을 하느님에게 얻었을 터이니까. 그러나 그전에도 벌써 내 지극히 사랑하는 벗인 당신은 주님의 평화 안에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평화 속에 들어갑니다. 제 스승이시고 제 하느님, 당신 종에게 강복하시어 마지막 시련에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 시련이 가까웠다는 것과 제가 아직 한 가지 증언, 즉 피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오리라는 것은 저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느님이신 주님의 마음의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이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 새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의 힘을 북돋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오래 기다려야 하겠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한, 아니요. 당신이 태어난 때와 내가 태어난 때 사이에 흐른 시간보다 훨씬 더 길지는 않을 거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그로 인해 참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친척 관계와 당신의 성덕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소. 죄인들까지도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의 성인이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고 당신에게는 즐거움이요. 당신의 스승이요 종형제인 예수에게서 무엇을 바라는 거요? 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들 걱정을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제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제 제자들, 주님은 선생님이시니 우리들 안에 제자들에 대한 얼마나 강한 사랑이 있는지를 아시지요? 제 죽음에 대한 오직 한 가지 걱정은 제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게는 완전한 제자들이었던 세 사람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마티아에게는 실제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특히 맡겨드리게 허락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도 소중한 사람들이요. 요한, 안심하고 떠나시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당신의 참된 제자들인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산을 내 나무랄 데 없는 친구요. 주님의 종인 사람에게서 내게 오는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보살피겠소. 요한은 땅에까지 몸을 굽힌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에서 오는 심한 흐느낌으로 몸을 흔들며 운다. 그처럼 엄격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다. 예수께서는 한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말씀하신다. 기쁨과 겸손인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작은 심장을 기쁨으로 뛰게 한 오래전에 어떤 노래와 서로 만나오. 그 노래와 이 눈물은 비천한 사람들 안에 계신 능하신 분, 큰 일을 해주신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같은 찬미의 노래요. 내 어머니도 그때 부르신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실 거요. 그러나 내 어머니에게도 순교한 후에 당신에게 그렇게 될 것과 같이 가장 큰 영광이 올 거요. 내 어머니도 당신께 안부를 전하시오. 모든 축원과 모든 격려를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소.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의 손이 당신 머리에 얹혀 있을 뿐이요. 그러나 요한, 열려진 하늘에서는 빛과 사랑이 당신에게 강복하려고 내려오고 있소.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기에 부당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요한이요. 그날 요르단강에서는 내가 모습을 나타내는 메시아였소. 지금 여기서는 종형제이며 하느님인 내가 하느님과 친척으로서의 내 사랑의 노자를 당신에게 주고자 하오. 요한, 일어나시오. 작별의 입맞춤을 합시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항상 이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주님에게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 하느님이신걸요. 나는 당신의 예수요. 잘 있으오. 내 영혼이 평화가 올 때까지 당신 영혼 가까이에 있을 거요. 당신 제자들을 위해 평안히 살고 평안히 떠나시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이것밖에 줄 것이 없소. 그러나 당신이 하느님의 눈에 온전히 총애를 얻었으므로
하늘에서는 100배로 갚아주겠소. 예수께서는 요한을 일으키셔서 껴안으시면서 뺨에 입맞춤을 하시고 그에게서 입맞춤을 받기도 하신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무릎을 꿇으니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신다. 예수께서 요한을 봉헌하시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위험이 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침묵이 계속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다정스러운 작별 인사를 하신다. 내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는 돌아오신다. 예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신다. 주님, 왜 밤에 쉬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에 일어났더니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몬아, 왜 나를 찾았느냐? 제 겉옷을 드리려고요. 맑기는 하지만 대단히 추운 이 밤에 주님이 춥지 않으실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춥지 않았느냐? 저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잘 못 자는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의 골짜기 정말 소름 끼칩니다.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지만 이 다음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요. 그때에는 주님 그 죽음의 곳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불행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비참이 가장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쇠약하게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주님,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옛날 동료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열성당원에게 예수보다도 먼저 가룟 사람이 대답한다. 가룟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자네는 그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 놔두고 싶다는 거야? 그들이 문둥병자가 된 거야 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는 데에는 그만일 거야. 문둥병이 군대들과 그 나머지 것들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닐 테니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조심성인 것 같아.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지적한다. 맞아. 그렇지만 동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네는 몰라. 그러니까 거기 대해 말할 수도 없어.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문둥병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같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누가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나? 그런데 그들의 비탄과 같은 견딜 수 없는 비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평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시몬아, 내 말이 옳다. 그들을 보러 가겠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너희들에게 이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연히 만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었다. 이 시간까지는, 즉 내가 유다에서 쫓겨날 때까지는 유다의 실력자들을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여 그들을 돌아보고 구세주를 돕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도가 무익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버리기로 하였다. 이제는 실력자들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하층민들과 비참한 사람들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이 비참한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의 골짜기에 있는 문둥병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문둥병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내게 대해 가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친구들과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과 같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을 자세히 살핀다.
맙소사, 아니 그럼 선생님은 저희들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정확히 아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렇다. 내가 또 너뿐이 아니지만 포띠나이를 쫓아버리려고 한 것까지도 안다. 어떤 영혼을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어떤 구장에 들어가려면 친절의 흔적이 가득한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느님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회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다만 내 마음이 하느님께서 찬성하지 않으시는 충동을 가지는 것만을 걱정하고 그런 충동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지만 첫 해는 끝났다. 새해에는 새로운 형태로 내 길을 걸어가겠다. 너희들도 이 둘째 해에 항상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래에 내 사제들인 너희들에게 전도를 하고 기쁜 소식을 거듭 전하느라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선생님, 기도하러 가셨었습니까?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선생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올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고 싶다. 친절은 벌써 기도이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마, 요하나. 그리고 올해에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고 가룟 사람이 묻는다. 기적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의 놀이가 아니다. 기적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다. 만일 너희들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는 것을 배우면 은총을 받을 것이고 기적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희들의 질문에는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시몬도 그 질문을 했고 요한도 여쭈어 보았는데 선생님은 오늘 밤 어디에 가셨는지는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교도 지방에서 그렇게 혼자 나가시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옳은 영혼을 기쁘게 해주려고 갔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으므로 그의 유산을 받으러 갔었다. 그러세요? 그 유산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매우 중요한 것,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짜 의인의 일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의 배낭에 아무것도 더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선생님의 가슴에 품고 계신 보석들인가 보군요. 그렇다. 내 마음에 매우 소중한 보석들이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것들을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두면 그에게도 소용되고 내게도 소용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자가 붙는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 너는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쓸데없고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물건과 죄와 지옥에나 소용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선행을 위하여 쓰는 일은 드물다. 그러면 돈이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성인이 기른 새 제자이다. 세례자에게 가셨었군요. 아니, 왜 가셨었습니까? 왜냐고? 너희들은 항상 나와 같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모두는 그 예언자의 손톱만도 못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성인에게로 가서 그의 순환 중에 그의 힘을 돋구어 줄
하느님의 강복을 갖다 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지만 그분은 성인인데요. 그분은 힘을 돋구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힘만으로도 넉넉히 해나갈 텐데요. 내 성인들도 재판관들 앞에서 또 죽음으로 끌려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거룩해서 하느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고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영의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다만 내 도움으로서만 내 성인들이 박해 중에 강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아니지요. 저는 정말이지 고통을 참아받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실이다. 너는 고통을 참아 견딜 능력이 없다. 그러나 너 바르톨로메오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 왜요?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 그러나 너는 또 다른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세례를 받아야 고통을 참아 견딜 줄 알 것이다. 저는 벌써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이 많다 하더라도 젊은이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겠지요?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다. 저는 참아받는 습관을 들여보겠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저는 선생님의 그 은총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 앞서가서 선생님과 함께 평화에 들어가는 것만을 청합니다.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지, 선생님과 같이 죽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말한다. 저는 선생님 뒤에 살아남으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겠습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이 공언한다. 저는 선생님의 사촌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토마가 말한다. 저는 반대로 열성당원 시몬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러면 필립보 너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입들 닥쳐. 선생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게 된 것 같구먼. 나한테 선생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지 마라. 하고 안드레아가 외친다. 네, 아우, 너 말 잘했다. 예수님은 젊으시고 건강하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모두를 묻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생님 원수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피 흘리는 복수로? 그야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라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 민족들 앞에서 제 신앙 고백으로서 선생님께 하는 비난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출 줄 모르고 선생님을 전파할 터이니까 세상은 선생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맞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요한 너는 또 너 마테오는 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벌로 제 영을 씻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지 않게 곧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임종의 괴로움을 덜어드리게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오래 섬기기 위해 오래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제일 어린 제가 만일 선생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줄을 알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한이 말한다. 제 사랑이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지. 하고 가룟 사람이 설명을 한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랑해야 하거든. 아니야, 선생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면 우리가 선생님을 더 많이 사랑할 터이니까 선생님의 사랑이 더 크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거야. 예수께서는 깨끗하고 정열적인 요한을 당신 가까이로 끌어당기셔서 이마에 입맞춤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다. 너는 마음들의 성화에 대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였다. 하느님께서는 의인들 위로 널리 퍼지시는데 의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전념하면 그럴수록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을 더 크게 하시고 성덕은 더 커진다. 이것이 하느님과 영들의 신비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이 신비는 신비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가 없는 그 힘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성덕의 걸작품을 만들어낸다. 하느님께 어떤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더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다.